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백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10절까지 말씀이었죠. 네. 오늘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좀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설교는 헛소리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종종 인터넷 뉴스에 유럽의 왕족들이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중저가 스파 브랜드의 옷을 입고 나와 화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옷 하나 입은 걸로 화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왕족들이나 부자들은 남들이 쉽게 잘 입지 못하는 값비싼 옷을 입기가 마련인데 이들은 이러한 틀을 깨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도 비교되지 않는 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유니클로를 입고 오셨다라고 제목에 한번 표현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시기는 언제이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며칠 전일까요? 네, 5일 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십자가 사역을 정말 코앞에 둔 그러한 시점입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시기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앞 바로 앞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은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그것을 우리에게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다시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말의 뜻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권력을 잡으시게 되면 우리를 우의정이나 좌의정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정말 며칠 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생각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에 더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닌 수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이렇다 보니 당시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제자들과 크게 다를 리가 없었겠죠. 바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소리칩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냐 하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의 한 구원자, 한 메시아가 와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그 압제를 물리치고 천년 전 다윗이 통치할 때처럼 아주 강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방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말 중에 어떤 단어가 그 중에 나오죠? 바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한때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 또 예수님을 오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대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3년이라는 그 시간을 함께 먹고 자고 한 제자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간절히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서 힘과 권세와 명예를 질 수 있기를 더 바랬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요술램프의 요종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꿈, 바로 동상이몽을 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역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평생을 교회에 몸담고 살아있다 하여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 속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과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이 세상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방금 전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면 항상 왕과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에 어김없이 백성들도 똑같은 타락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또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 하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똑같죠. 겉으로는 큰 소리로 매우 화려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듯 보이지만 정작 속으로는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려는 그 마음들로만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은 항상 이러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 정말 나부터 바로 서야 되겠구나. 내가 내 신앙이 무너지면, 내 모습이 흔들리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은 이러한 리더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 리더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힘쓰며, 또한 다른 이들은 이러한 리더들이 맡은 사명, 맡은 역할들을
정말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 사건을 통해 우리가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화를 내거나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리더들은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뭔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 열심히 애를 쓰다가 자신의 마음처럼 따라오지 않는 구성원들을 보며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쉽게 지치거나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여기도 구역장으로 많이 섬겨본 우리 지체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연초에는 의욕이 활활 불타나서 구역원들에게 연락도 열심히 하고 하다가 점점 따라와 주지 않는 구역원들 때문에 후반기가 되면 대부분 다 탈진하고 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다그치거나 몰아붙이기보다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바로 그들이 낮은 수준에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바로 높은 수준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실 그 도움과 힘만을 바라는 인생에서 이제는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목적 삼아 주님 한 분만을 원하고 갈망하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주님의 바람대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 내 마음 같지 않는 누군가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면 또 지금 누군가를 계속해서 다그치고 재촉하고 있다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불러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자, 어떤 명령을 하시죠? 먼저는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짓이요? 라고 물으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하고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밝히는 것을 꺼리셨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단지 예수님을 그냥 병 고쳐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 정도로 잘못 이해할까 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밝히는 것을 꺼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은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또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또 그저 교회의 한 멤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될 때에 그 다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 또한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만약 여러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불순종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쩌면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뭐 이런 명령을 저에게 내리십니까? 뻔히 나귀 주인이 있는데 그냥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고요? 그리고 그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만 해라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하죠? 네, 곧바로 순종합니다. 이것을 보며 저는 진정한 순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배울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갈 때에만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닙니다. 그럴 때만 순종하는 거라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순종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경험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며 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 주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타시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 왜 하필 예수님은 화려한 백마나 정말 어떤 튼실한 말이 아니라 정말 아주 작고 평범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겠습니까? 보통은 공식 예루살렘 입성 행사 장면을 보면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들어올 때 이러한 입성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왕이나 지휘관들이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여기에는 바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줄기차게 예언해온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4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즉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장면을 통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몇백 년 전부터 예고하고 예언해 왔던 그 메시아, 바로 그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의 왕과는 달리 평강과 겸손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성김과 봉사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왜 그러냐 하면 나귀는 바로 인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전쟁에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주로 농사나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이 세상의 왕이나 지휘관처럼 무력과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겸손의 왕, 바로 사랑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왕이나 지휘관과 같은 태도로 세상의 어떤 나의 힘과 권력으로 누군가를 누르고 짓밟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과 같이 바로 사랑과 겸손함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모든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셨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네, 갈 수 없습니다. 왜냐? 말 곁에 있다가는 말 뒷발에 차익이라도 하면 그대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 뒷발에 사람들이 차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정말 말 뒷발이 얼마나 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셨다면 특히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모두가 그 당시에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왕 앞에는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왕비라고 하여도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 나아갔다가는 왕비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바로 노인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자신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한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이죠.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부분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다 건강하시죠? 뭐 이렇게 좀 힘이 없어 보이는데 네, 아니죠? 예, 힘내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부분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7절에 보면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는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서 예수님이 앉으실 안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이때 제자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화려하거나 값비싸 보이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옷은 매우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얹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영광스러운 보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장면은 이곳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거기에 보면 한 아이가 가진 매우 작은 양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배불리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화려한 것, 값비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잘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매우 작고 평범한 것이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이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또한 내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